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으셨는지요? 지난달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민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42세의 이 집사님은 한 IT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계신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압박, 아이들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걱정까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단 한 가지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김 집사님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수많은 걱정과 계획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은 길어지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 할 때 우리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아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찾아오는 그 평안, 그 자유한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29세 이준호 청년도 2024년 새해를 맞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쥐고 있을 때는 항상 사고가 날까봐 두려웠는데 주님께 운전대를 드렸더니 어느 길로 가든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는지요? 출근길 교통체증, 마감 임박한 업무, 해결되지 않는 가정 문제들, 자녀들의 학업 걱정까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하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후 47세 김정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오늘 풀어야 할 문제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 일을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분의 고백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2024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아침에 일어날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사이의 가장들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5세 이순자 권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의 건강, 대학생 쌍둥이 아들들의 취업 문제,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맡겨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전 유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3세 정민수 권사님은 올해 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7명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대인의 아침은
더 이상 희망찬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하는 출정과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침을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여기서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규정하지 않고 어제의 걱정이 오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39세 이상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그분은 2023년 말 투자 유치 실패로 회사가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나쁜 소식이 올까 하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은행 잔고를 들여다보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지 계산하며 이미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상훈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침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세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매일 아침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소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날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계신 56세 최영자 권사님은 작년 7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권했고 그 순간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긴 터널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이 긴 시간을 견디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항암 부작용, 탈모, 체력 저하,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가 건넨 작은 조언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권사님, 6개월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견디세요. 최영자 권사님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잠언 3장 5-6절을 펼쳤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개월 후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당신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날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이런 불안과 염려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꼴은 단순히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능력 있는 분께 굴려서 옮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큰 바위를 혼자 들어 올리려 하지 말고 그것을 굴려서 더 강한 분께 옮기듯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옮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달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되 최선을 다해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이더군요. 박 권사님은 그 후 기도하며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섰고 2024년 말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하브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 아닙니까?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 무거운 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다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구 수성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38세 이준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새 학기를 앞두고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학급 운영, 입시 지도, 학부모 상담까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은 어떤 문제가 터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 학생들을 맡기신 거라면 제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더군요. 이 집사님은 이제 매일 아침 출근 전차 안에서 주님, 오늘 제가 만날 학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되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만 되면 스마트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밤새 쌓인 메시지가 수십 개, 이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빨간 숫자로 표시되고 SNS에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를 자극합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9세 이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아이를 키우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분은 지난달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고객 문의는 없나, 클레임은 없나, 새벽에 들어온 주문은 몇 건인가 확인하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먼저 찾고 있구나 하고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1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내일 걱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제의 피로를 안고 출발합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대형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34세 최은영 집사님은 3교대 근무로 생활 리듬이 불규칙합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은 여전히 병원 일로 가득 차 있어요. 환자분들 상태는 어떨까? 내가 실수한 건 없을까? 다음 근무 때는 어떤 환자를 맡게 될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잡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분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도 함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걱정되는 문제, 불안한 미래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29세 김태현 청년은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일은 있을까?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24시간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부터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의 표정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2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면서 동시에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 챙기고 나면 벌써 녹초가 되는 거예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오늘 엄마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학교에서 또 무슨 문제가 터질까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은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 겪을 모든 일을 주님께 먼저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고백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10번씩 반복하셔도 예전처럼 짜증이 나지 않고 학교에서 학부모님과 어려운 상담을 할 때도 평안함이 있었어요. 제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쓸 때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시는 29세 최윤서 청년은 작년에 대기업 입사 시험에 3번이나 떨어지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 수련회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윤서 청년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놀랍게도 2달 후 그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견기업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했던 대기업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제게 예비하신 최고의 자리였어요. 매일 아침 주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니까 결과에 대한 조바심이 사라지고 오늘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5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34세 이소연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석 달 된 이 집사님은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큰아이 유치원 준비시키고 아기 수유하고 회사 화상회에 준비하고
그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올라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이 집사님은 아기를 안고 작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아기는 밤에 울었으며 회사 업무는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집사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니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생겼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 큰아이를 돌봐주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방문하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을 제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다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에 계시는 61세 최영수 장로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최 장로님은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나에게 남은 게 뭐가 있지? 하는 생각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짧은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최 장로님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했는데 매일 아침 주님께 오늘을 맡기고 나가니 감사하게도 제 경험과 지식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주님께서 누구를 제게 보내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오늘 하루의 계획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목격해 왔습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1세 최영자 권사님께서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최 권사님은 20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지옥 같았어요. 눈만 뜨면 밀린 임대료, 직원 월급, 식자재 값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식당을 재개하셨고 예전보다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 오늘을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과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원어골은 굴리다, 넘기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굴리듯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39세 이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출근길이 전쟁터 같았다고 합니다. 담임 학급 아이들 문제,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까지 생각하면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올해 초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짧게라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로요. 주님, 오늘 만날 학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같은 상황인데도 제 반응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든, 아침마다 어떤 두려움과 염려로 잠에서 깨시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과 일정,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주님 손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한 하루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젯밤 주신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의 문제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저희를 짓누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할 때 저희의 어깨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저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아침에 저의 모든 염려와 걱정, 해야 할 일들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쥐고 있을 때는 두려움뿐이었지만 주님께서 잡아주실 때 어느 길로 가든 평안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친히 제 길을 지도해 주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집사님과 이준호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찾아오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눈을 뜨는 그 순간,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려 애써온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민서 집사님처럼 단 3개월만 꾸준히 시도해 보십시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압박, 건강의 염려, 자녀 교육의 고민들을 오늘 아침부터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는 새로운 기도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